어떤 병자가 있느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네다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에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느라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시축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시축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하니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다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는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의 배를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또 3월의 5번째 주일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번 주간에는 4월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3월 한 달 내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주에 언론에 이렇게 크게 요란했던 것이 N번방 또 박사방 사건으로 알려진 SNS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착취 사건이었습니다. 박사방의 박사로 알려진 주범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또 이것으로 이렇게 시끄러웠고요. 그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우리는 더더욱 놀라게 됐습니다. 24살의 청년 조주빈은 자신을 악마라고 하면서 스스로 변호하는 모습에 인면 수심을 보는 듯합니다. 또 이 일과 25만 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식은 참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지는 여성 혐오에 의한 강남역의 사건 또 이어지는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적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바닥엔 드리운 어두움은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과 그릇된 욕망이 만나 불법 유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이고 산업화한 성폭력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라고 보도된 기사를 읽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죄가 또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계속 증식되고 국경도 없이 퍼져나갑니다. 처벌은 가볍고 또 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기자의 보고처럼 언제 이것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아찔해집니다. 4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의 시간들입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가까이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또 72년 전인 1948년 4월부터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 3만 명 이상이 살해된 사건인 제주 4.3 사건도 있었습니다. 72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지 않아 4.3 사건으로 부릅니다. 저는 제주에 갈 일이 있으면 제주 봉계동의 이 제주 평화공원에 들릅니다. 희생자 묘역을 둘러보고 또 기념관에 들어서면 참 그 로비에서 인상적인 글귀를 만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이 글귀가 현판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기념관의 어두운 동굴을 지나면 이 하얀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이것을 4.3 백비라고 하는데요. 이 비석에는 아직 무엇도 새겨져 있지 않고 또 서 있지 않고 누워 있습니다. 4.3 백비에는 팻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3 백비 이름 짓지 못한 역사란 제하에 봉기, 항쟁, 폭동, 사태, 사건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온 제주 4.3은 아직까지 올바른 역사적 이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시대를 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 진정한 4.3의 이름을 새길 수 있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으로 4월 3일이 이제 이 금주간에 있는데요. 끝나지 않는 역사들이 여전히 진행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형으로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위독함을 알립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요단강 지경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유대 땅에 가기가 두려우셨던 것일까요? 어쨌거나 어느 제자도 나사로를 보러 가자고 예수께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시간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는 예수의 작정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거나 죽었거나 어느 경우라도 이제는 예수께서 하루길이 넘는 유대로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온갖 반대를 물리치고 유대로 가십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친구를 위해 죽음의 강을 건너려는 예수의 모습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에 이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야기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만이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들이 등장할 이유가 없었던 것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혼자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는 표면적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행보에 감춰진 진짜 의미는 예수 자신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가신 이 길에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과 연관됩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목도하거나 소문을 들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자 사내들이는 최종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영웅,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를 중심으로 로마에 대항하곤 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는 두말할 나위 없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추앙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로마를 향한 무장 투쟁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로마는 군대를 보내 소동을 진압하면 희생과 파괴가 뒤따를 것입니다. 머지않는 6월절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에 안성맞춤인 시기입니다. 이런 재앙을 막고 무탈하게 지나가려면 소란의 불씨인 예수를 없애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제거하고자 합의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께 각별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씻어주는 사사로운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유대로 오실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머무름이나 떠남에 있어서 어느 누구의 요구나 사람의 권유가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따르지도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가실 따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따라 옮기신 걸음입니다. 그 길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예수께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그 무덤으로 예수께서는 들어가시려는 참입니다.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나사로가 아니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사를 다투는 위급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중풍병자, 혈루증 여인 등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병자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던 위중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시는 능력은 죽음을 막아주거나 모면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못 보던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시고 약함에 빠진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것은 다가온 죽음을 물리쳐 주시는 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숨을 거둔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께서는 그가 잠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잠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깨어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요한복음의 이해가 여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깨어있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하지만 주님이 계시는 듯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러하듯 부활을 위해 나사로가 해야 할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일 따름입니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자신도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긴 수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입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 주어진 사건이며 모든 부활은 죽음을 거쳐야만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요 새로운 세계의 열림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생명을 향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 이웃들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너울을 벗겨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4월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역사가 있는 찬란하지만 슬픈 4월입니다. 제주 4.3, 또 세월호, 코로나 바이러스, 또 세계에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붙돋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사순절기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문기현 신부님의 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옆 사람 기운을 북돋아주는 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 같이 웃어주고 슬퍼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이런 손길들이 존재를 존재이게 하고 생명을 생명이게 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들의 사랑 가득한 삶이 세상을 지탱하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주님께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이 신비한 신앙의 이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끝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절정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